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참된 인생의 회복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 받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 아침에 찬양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많이 진정되어져 가는 기미를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사무엘의 시대는 굉장히 원래 암울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를 잇는 사무엘 시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한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암울함과 그리고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의 과정에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일할 하나님의 공동체를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를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암울한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나였고 한나를 통해 태어나게 될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한나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한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뭔가 많이 달랐다. 그래서 그 고통과 슬픔 중에서 그 고통과 그 슬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실려 응답받은 여인이 한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에서도 왜 그러면 한나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고 잘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 하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시고 역사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나의 신앙. 한나의 신앙이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나의 어떤 리액션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리액션으로 이해를 합니다.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그 대응을 말하죠. 뭐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 정말 리액션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리액션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리액션인 반응이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놀랍도록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너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머리는 커졌어요. 정말 너무나도 홍수 같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너무 없어요.
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왜 한국 교회가 배제와 혐오의 중심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그 원인을 이분은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서 분석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텍스트 성경 하다가 그만 그 삶의 어떤 적용에 대해서 놓쳐버렸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됐다.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너무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저는 보수적인 목사이고 그리고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목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반성해 봐야 된다고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듣고 또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 한 주간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또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굉장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커다란 큰 문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잘 해석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냥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그냥 갇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내용이 없어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와 배제의 한 중심에 한국 교회가 서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교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리는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면에서 오늘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나가 그냥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은 역사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한나의 그 기도가 그냥 이 중요한 사무엘상 2장의 한 장을 거의 다 채울 정도로 중요하게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가? 이건 개인의 영성의 노래, 개인의 영성을 고백한 기도나 노래로 그쳐지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봐야 돼요. 한나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아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지만 그 시대의 고통,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오늘 그 관점에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 한나가 찬양하고 한나가 기뻐하고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 역시 한나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역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 그렇게 쉬운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건 당연하지. 은혜 받고도 찬양 안 하고 감사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힘들다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죠. 그런데 받은 은혜는 고사하고 지금 사실 한나의 상황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사무엘을 낳았지만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후에 우리가 순종하시나요? 여러분, 순종하고도 여러분 그 순종의 부담 때문에 너무 힘들면서도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나요? 그 어렵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자꾸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신앙의 태도, 내가 옛날보다 신앙의 순수함이 없어. 내가 옛날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덜해. 내가 옛날보다 좀 열심히 식었어. 이유가 뭘까?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욥은 그 엄청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참된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시험거리가 있고 사람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내 심령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사라졌다면 이미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나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그 기쁨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원수를 내 앞에 무릎 꿇리게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아까 우리의 고백대로 하면 나의 엄청나게 힘든 이 시련과 어려운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한나의 개인적인 고백처럼 영성의 노래처럼 들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 가운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나와 같이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으시다. 그런 든든한 분은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 이외에 플러스 옵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까? 가족을 굉장히 사랑해야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저께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친밀함이 있는 게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그 친구도 사실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양보하면서. 근데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고 귀한 사람들도 내가 완전히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죠.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왔죠. 난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뭐 전화 오고 뭐 문자 오고.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정치사에서 보면 너무 그 사람들을 의지하던 시대가 있어요. 좀 조금만 가면 뭐 삼김 시대든지, 이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모든 거 다 해결될 것 같이 얘기했어요. 물론 많은 정치적인 발전을 이뤘던 건 사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슬픔을 물러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침에 또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을 꿰뚫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이 모든 삶의 고통을 단 한순간에 필요하시다면 역전시킬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 역전의 명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또는 그 시대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수치와 고통이 모두 물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수치를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또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성품을 다해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나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또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찬양하셨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찬양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셨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진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절망으로 보인다.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나. 비록 내 의지할 이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라는 책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고난과 불평을 넘어 기쁨과 감사의 찬양,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회복되고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자꾸 알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할까, 내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할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내가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와 이 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들, 지금 어떤 생각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한 1시간 반 성읍교 비전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뭘 얘기하지? 그래서 성읍교회가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같이 나눴어요. 근데 그 안에 기대감이 큰지 두려움이 큰지 답답함이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우리 개인의 적용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얘기한 것 또는 9절에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선교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나가 개인적으로 한 일은 여기까지였지만, 그러나 그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하는 한나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2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를 위로하시면서 또한 그의 믿음의 기대대로 계속 은혜 주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는데, 그 믿음의 기대대로 그의 삶에 계속해서 세 아들과 두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든지 오늘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기대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그런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나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애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오늘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나의 리액션은 무엇일까? 꼭 기억하시고 놀랍도록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주변 바라보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과 그 승리를 기대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